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세 사람이 있고 빵이 세 개가 있으면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사람이 있고 빵이 세 개 있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빵 세 개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 한 개씩 빵을 나누어 주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억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평함에 하나님을 껴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다 갖추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걸 하나를 발견하면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 사람 다 갖춘 거 있다가도 뭐 하나가 빠진 게 발견되면 그때서야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껴맞추는 공평하심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정말로 다 갖춘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들을 드렸지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정말로 자기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기 갔더니 정말 잘생기고 집안 너무 좋고 또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아도 미국이니까 믿음 없는 애들이 많으니까 난 믿음 있으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미국인데 믿음도 엄청 좋다는 거예요.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걔를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실망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공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공평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물질과 세상의 삶을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 사람한테 빵을 한 개씩 공평하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공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세 개를 주고 그 세 개를 받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한 사람에게 하나씩 그 빵을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고, 없는 사람들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그 도움에 대한 감사함과 그 도움에 대한 자기도 나눔에 대한 도전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평의 기준이라는 거죠.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공평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공평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이렇게 좀 초점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서 그게 잘못 번역되어져 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그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이해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번역본이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의미는 뭘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헛되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우리의 과정과 잘 맞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별로 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헛되게 공부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잘 옮겨내고 잘 실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이 헛되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은혜라는 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이고 현상이고 일이고 물질이고 방법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돈 벌었습니다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에서 나왔습니다를 교회적 언어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애가 학교에 합격을 하면 합격했어요 그러지 않고요,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사건입니다. 이벤트예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고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헛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맞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이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그 은혜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과 개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은혜임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용, 구원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건 지금 이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은혜, 그걸 너희들이 붙잡고 깨달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밑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가 쭉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죠, 문제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먹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자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고통과 환난을 여전히 당하고 있고 온갖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그 삶의 자리 그 가운데에서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다 쓸데없고 다 버리고 다 나에게 고생만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그 감춰진 진주와 같은 보석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들을 발견할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생고생이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감춰졌던 보석들이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순간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고생할 때, 지금 이때는 환난의 때, 지금 이때는 먹지 못할 때, 자지 못할 때, 안 좋은 일들만 있을 때, 그래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로만 모여있는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지금이 이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들 가운데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 들어갔다, 입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만 군대 가서 썩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군대에서의 시간들은 쓸데없어 보이거든요. 진짜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의무로 버티고 그냥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뭐 사회에 나와가지고 총 쏴고 이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얘기들을 하곤 한다는 거죠. 혹시 여기 국방부 관계자들이 계신다면 너무 마음에 깊게 두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저도 군대 들어갈 때 이미지인 거면 푹 3년 썩다 나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혼자 가서 썩는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질을 바꿔볼 도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바로 뭐냐면 그날 저녁엔 반드시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루하루 저녁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찾고 힘들어서 찾고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니까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고 깨어있는, 그냥 보내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뭔가 찾아야 하고 차지할 때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플 때 있잖아요. 아플 때는 그냥 고생하는 거죠. 빨리 낫기만을 바라고 이 병 가운데 있는 시간들은 쓸데없는 시간,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분명히 가치 있는 자기의 삶에서의 질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 아파서 고생하고 있을 때 내가 그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를 새삼 깨닫고 감사하게 되거나, 내가 한쪽이 아픈데 한쪽이 아직도 온전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거나, 내가 그때가 그냥 아파 고생만 할 때가 아니라 그동안 누렸던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지금도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대로 바꿔놓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은혜의 때가 다른데 언제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겁니다.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지나간 날들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은혜의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요. 은혜에 대한 바람과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한 은혜 받을 시간,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데서 은혜를 찾아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래된 고난과 어려움들,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들을 생각하며 깨어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따라오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 늘 우리가 이겨나고 늘 이렇게 그때그때의 은혜들을 찾아내 나아가면서 극복해내기란 결코 쉬운 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그때다. 그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은혜의 제목들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간 때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종살이 하다가 자유롭게 나왔으니까 이제 은혜로운 시간이죠. 복된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1년 동안 가다가 가데스 바냐에서 결국 벌받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가는 여정이 아니었고요. 가다가 되돌아와서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들에게 광야의 40년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었습니다. 벌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매번 찾아내기 쉽지 않은 똑같은 생활에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그 시간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많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훈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삶의 자리도 분명히 만났겠지만 그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자 하셨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버림과 벌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주관과 간섭의 시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솔직히 가나안에 가는 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좋은 건 물론 있겠죠. 농사에서 지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나안에 가는 게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매일같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뭐 먹을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만 계속 먹으면 지겹기도 하지만 그거 되게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가나안이 특별히 은혜거나 막 좋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이 모든 것에 은혜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시간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들을 경험했던 그 가나안이 은혜가 되는 거지. 가나안이 은혜라는 게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가 사건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었을 때 하루하루 힘들고 지겨운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런 시간들을 참고 견뎌나갔을 때 제대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없었지만 결국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디에 있느냐가 은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다고 은혜고 저기에 있다고 은혜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먹는다고 은혜고 이것을 먹지 않는다고 은혜가 아닌 것이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호흡이 있다라는 것, 내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요셉이 종에도 팔려나갔고 옥에도 갇혔지만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가 생고생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려낼 수 없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진다가 빡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과정은 늘 요셉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고 계셨다는 거죠. 방법이 종살이였고 옥살이였지, 그러나 그 시간들이 괴롭고 힘들고 없애질 그런 시간들이 절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그 자리에서 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모면하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자리에서 늘 깨어 나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나의 시간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눈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직시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모든 때의 시간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입니다. 관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믿음이나 은혜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요, 다 일 중심입니다. 결과 중심입니다. 어떤 목적 중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절대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나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이해되어지고 바라봐야 그것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걸 어떻게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곳이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 솔직히 좋은 걸 먹거나 나쁜 걸 먹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라면을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먹는다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냥 먹는 것일 뿐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골목의 구석에 박혀 있어도 거기가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라면 좋은 데를 다녀도요, 별로 좋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 경험해 보시질 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너무 먼 경험이래 기억이 안 되시는 것입니까? 한번 가깝게 연애할 때 보면 그런 거 옛날에 다,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건 좋은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하는 게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롯데월드에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 가지고 아빠한테 막 혼나가지고 울고 나오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집에서도
아버지가 사랑스럽게 늘 애들하고 기쁘게 좋게 놀아주면 그 방이 어린이 동산이 되는 거고 어린이 왕국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혼나고 그래버리면 뭐 무슨 월드가 아니라 거기 완전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궁궐이 좋고 호텔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그게 은혜가 되어지려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기쁨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눈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쁨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데 내가 집중하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수의 목전에 설 때에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떨리는 게 아니고 빨리 원수가 지나가거나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상 베풀어 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초막이나 빈들이나 원수의 앞이나 사망의 골짜기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을 드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고 기대하며 그때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때는 기도를 끝나고 응답을 받을 그때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그때가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 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고난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시간이 왜 좋습니까? 기도를 많이 쌓으면 나중에 응답되어져서 좋은 시간이 올 줄로 믿고 이게 아니라요. 기도 시간에 복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고난 내 마음이 그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난 이유들이 해결되어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이 아니고요. 그 시간,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임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도전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때가 아니고 어떠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에 눈을 뜨는 것이 버겁고 내일이 돌아오는 것이 두려운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원망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도 큰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 그런 관계 가운데 내 삶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되어질 때, 그게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요, 점점이 있는 은혜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